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이 종료주일 또 고난주일은 좀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모두 마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갖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모습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저기 우리 이제 나귀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죠? 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계세요. 옆에 사람들이 무엇을 들고 서 있죠? 나뭇가지를 들고 서 있죠? 저 나뭇가지가 이게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네, 제가 좀 더 큰 그림으로 준비해 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고,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군중들이 들고 있었던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또 대추 야자라 나무라고도 하는 그 나무인데, 네, 바로 이런 나무를 들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해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 그 이유는 이 행동이 왕을 환영하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의 왕이시라고 이 유대인들이 또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는 이 왕의 승리 행진이나 개선식에서 흔들었던 그런 상징물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왕으로 맞이하는 그런 영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승리와 구원의 상징이 그 종려나무 가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종려나무 가지는 로마 제국이나 유대 전통에서도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렇게 그 세레모니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종려나무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는 초막절 및 유대 전통과 이 행동이 연결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절기인 초막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남아 있어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기쁨의 상징으로서 자연스럽게 이 종려나무 가지를 사용해서 흔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면서 왕으로서 또 메시아로서 칭송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지만
그 일주일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가 좀 전에 화면에서 만난 것처럼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십자가 고통과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고통을 당하시고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가 찔림은 해서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해서 상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설교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을 잠깐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셔서 로마의 태형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태형을 맞으셨다. 네, 태형이 뭐냐? 우리 앞에 화면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 봐봐. 예수님이 태형을 맞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채찍으로 온 몸을 얻어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그림에 보면은 손잡이, 채찍이 보이죠? 채찍 손잡이가 있고 위에 보면 채찍에 가죽끈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 가죽끈은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그 가죽끈에는 뭐가 달려져 있냐? 이 금속 조각, 그리고 납덩이 혹은 동물 뼈가 박혀져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우리 가죽끈 저 끝에 보면 갈고리처럼 이게 뭐가 달려 있죠. 그러니까 저런 거를 달아서 채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냥 가죽으로만 때리면은 고통이 덜하니까.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가죽끈에다가 저런 갈고리 모양의 금속 조각이나 동물뼈를 달아서 이 벌을 받는 사람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입히려고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까? 바로 저 채찍으로 온 몸을 얻어 맞으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저 채찍으로 이 채찍을 맞은 사람의 몸에 일어났던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살점이 찢어져 나가고 피가 튀고 근육과 뼈가 보이고 혹은 장기까지, 몸속에 있는 장기까지 드러나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라고 해요. 당시 이 태형을 맞게 된 사람은 이 채찍에 맞은 것만으로도 그냥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통을 인간에게 가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건 바로 이 로마의 태형을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찔리셨다 그랬죠? 찔리셨다. 자, 예수님이 찔리셨다. 예수님 찔리셨다는 것은 우리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머리에 뭘 쓰고 계세요? 네, 가시나무로 만들어진 관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머리에서 가시에 머리가 찔리셔서 피가 막 흐르고 있죠. 네, 여러분, 찔리셨다는 말은 바로 이 가시가 면류관을 쓴 모습과 이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가 우리 주연이가 발에 가시가 박혔다고 막 울면서 와가지고 가시를 빼줬는데 그때 주연아 가시에 찔렸을 때 어땠어? 조그마한 가시에 찔렸는데도 엄청 아팠지?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근데 만약에 이 머리에 이런 가시관을 머리에 쓴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겠죠. 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가시로 만들어진 관을, 이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찔리셨다는 건 이 가시관만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 예수님이 찔리셨다라는 것은 우리 아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손목과 발에 큰 못으로 아까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는 거 보셨죠? 네, 그렇게 찔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찌를 때 이 손목을 이 못으로 박을 때 손목에 정중신경을 이라고 하는 그곳을 관통하게 해서 손 전체에 이 큰 고통을 가하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발을 겹쳐서 이 못 박는 행위도 엄청난 고통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여러분 달려 있는데 여기 이 손에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그 상태로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 고통이 심할까? 목사님이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가는데 90kg가 어디에 다 쏠리는 거야? 체중이. 여기 손과 발, 못 박힌 손과 발에 다 쏠리는 거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못에 박혀 있는 것만으로도 아픈데 체중이 더해지면 어떨까? 더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겠죠. 예.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만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이 체중과 십자가의 그 달려있는 그 자세로 인해서 이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이 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질식사하게 되는 그런 고통도 당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는가?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당하셨습니까? 네,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어떤 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데 있어서 다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이라는 말씀에서 허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페샤라고 하는데 이 페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반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법과 질서를 거스르는 행동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명령을 뚜렷하게 알면서도 거스르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반대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행위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말고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또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허물들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많이 있죠.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려 죽으신 그 고통은, 못 박히신 그 고통은 바로 우리들의 이런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삶의 모습들, 그 삶의 행동들로 인하여 찔리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원이라고 하는데 이 아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성,
우리들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타고 태어나는 죄악된 본성, 도덕적인 부패,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된 모든 뒤틀린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라고 해도 바르게 살아가집니까? 안 살아가집니까? 안 살아가지죠.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도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면 안 된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것에 욕심내고 또 도둑질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즉 우리들 안에는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죄로 기울어지는 내면의 성향이 있습니다. 욕심, 이기심, 미움, 시기, 질투와 같은 인간의 내면에 깊은 그 타락한 본성. 즉 죄악은 뭘 의미하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의 뿌리, 죄악된 본성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하심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매를 다 맞으시고 살점이 찢겨나가시고 엄청난 극심한 고통들을 다 당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성. 자, 한번 해보세요. 나의 죄성. 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찔려 죽으시고 그 갈고리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온 몸이 상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6절,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도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셨어요? 예, 예수님께 전가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그 고통을 당하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었나요? 없으셨어요. 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형벌과 심판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에 있어서 누구도 이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죄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내가. 네, 여러분. 우리들이 저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저 채찍과 저 모든 형벌을 다 받아야 되는 존재는 원래 우리였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아갔던 우리들. 죄악된 본성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그 자신이 저런 형벌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대신 당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신 이유. 우리 5절 말씀, 우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죄악의 형벌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고, 또 중요한 이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어떤 평화를 의미합니까? 그 평화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해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 관계.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께 원수된 존재로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또 매맞고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구원, 좋은 구원의 은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죄인된 그 상태로 그냥 두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까지도 원수 관계가 돼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해요? 불복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화목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귀한 은혜 우리가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영적인, 육적인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은혜로 우리들의 죄 가운데 망가진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 가운데 회개하고 우리 회심을 체험했을 때 혹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영혼과 육체가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고 회개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과 육이 치유받은 경험 해보신 분. 네, 이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이 회개함 가운데에서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온갖 죄에 찌들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고백드렸던 것처럼 저는 세상에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싸우고, 막 친구들과 싸우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제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그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분명히 피폐해졌을 거예요. 온갖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정말 죄악 덩어리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의 부흥성회 때 하나님께서 저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임한 은혜가 뭐냐? 온갖 술과 담배 이런 세상의 쾌락들에 중독되어 있던 육체가 씻겨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가져서 사납고 싸우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과 절망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제 마음이, 제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온갖 육체적 쾌락만 쫓아 살아갔던 삶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담배를 끊으려고 하고 술을 끊으려고 하고 육체적인 죄악된 이 죄악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이 영적으로 무너진 부분들, 절망감, 열등감, 또 내 마음속에는 모든 분노, 증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모든 악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성령 안에서 치유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바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육체와 영혼에 임하는 치유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치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이 의사도 못 고치고 과학도 못 고치고 제사장도 못 고치고 아무도 못 고치는 그 병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료의 은혜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과 맞으신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온갖 영적인 질병들, 육체적인 질병들 모두를 예수님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에 어떤 질병의 문제 가운데 또 영적인 어떤 죄악의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내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든, 죄 가운데 병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영과 육은 최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동굴과 같은 죽으면 끝나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죽고 끝나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부활하게 되고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바로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에는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모든 내면적, 외면적 죄로 인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해야만 하는 모든 형벌을 대신 당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온갖 죄로 인한 질병에 걸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원한 심판과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면서 같이 말씀 마쳤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죄악의 형벌 가운데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뭐를 버려야 돼요? 죄를. 여러분, 죄는 이렇게 큰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무시한 결과가 찾아오는 겁니다. 뭐예요? 죄 말이에요, 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만든 이 죄를 계속 지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되죠. 예수님을 이토록 끔찍한 죽음에 이르게 만든 이 죄를 우리 이제 벗어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죠. 성령과 말씀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